할렐루야. 우리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저녁에 7시 기도회가 있고 혹시 이번 주에 바빠서 한 번이라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이라도 7시에 참석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이 있으니까 내일 주일 부활절이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부활의 주님이 내일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 다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정말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승려나가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영광을 위해 승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영광을 쓰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드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예배, 능력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어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돼 있죠. 유대인의 시간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죠.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고 그리고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으나 또 이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프레디노라는 동사를 써서 완성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그 동물 제사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속죄 제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를 동물 제사를 통하여 일시적이지만 동물의 그 완전하지 않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삼중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직인데 아담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무엘이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죠, 그죠? 레위 지파의 자녀잖아요.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왕이 있기 전에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이제 분화되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분화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삼중직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데 제사장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제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었던 이 크레바스라고 그러죠. 크레바스는 뭡니까? 여러분 그 빙하의 협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빙하와 빙하 사이의 그 협곡은 너무나 깊어서 사람이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은요 엄청나게 넓어서 그 간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 제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밟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마가복음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한가운데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은요, 이 굉장히 정교하게 직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은 소가 4마리가 우리 능지처참 아시죠? 소 4마리가 묶고 달려가도 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직조가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찢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는 전도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붙어 있다가 그게 브릿지 전도지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붙어 있다가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았지만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해자고 우리가 범법자입니다. 어떤 법정에서 범법자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판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피해자가 요구를 하죠.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상해를 입히고 이러한 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판사가 중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좀 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자가 용서한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이렇게 인간의 이 죄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받아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을 듣고 누가 들어줍니까? 판사가. 안 되죠. 법정이 성립이 안 되죠. 우리가 명예를 쌓을 테니 우리 받아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려면은 내가 길을 낼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낮아지심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행이나 너희들의 의,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나의 너희들이 어긴 언약을, 나의 어떤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아담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1.1획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됩니다, 자격이.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죠? 인카네이션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뼈와 살을 가지고 태어났다 되고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 도케이즘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에게 들어왔다가 십자가 실 때 나갔다는 그 되지도 않는 그 영지주의들이 내세우는 이 도케이즘, 이거는 뭡니까? 참 인간인 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헬라 사상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영이 어떻게 악한 육체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사상을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피해자이신 법을 깬 인간이 아니라 정말 언약을 어김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 내가 할게. 너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의로 할 수 없는, 그죠? 우리의 의가 아닌 다른 의, 외부로부터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게 하셨죠. 그래서 길을 내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그것을 본 자마다 나은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나를 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본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이 찢어진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길을 내신 거예요. 산 길입니다. 이거는 죽은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죽은 길이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에요.
산 길,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게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도 주님께 주신 거고요. 사실은 믿음, 이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은혜. 믿음을 조건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하느냐면 거지가 일주일을 굶었는데 누가 밥을 줬단 말이야. 그럼 밥을 내 숟가락으로 받았다 해서 내가 공로가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밥 준 사람에게 공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거지가 밥을 못 먹어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이 밥을 주서 살았다 이렇게 하지, 내가 밥을 받아 먹어서 살았다 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믿음도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 부분을 더 살펴볼 텐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죠? 성육신을 하신 것,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심, 십자가를 지심, 죽으심, 이게 뭡니까? 다 예수님의 낮아짐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낮아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셨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에 그저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 돼요. 때로 넘어지더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동참하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낮아지심을 철저히 감당하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사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 이번에 암송했죠, 그죠?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죠?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또 우리 어제 본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를 보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어머니를 부탁했죠, 그죠? 그 십자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또 네가 나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또 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죽으심이라. 9절, 이제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드니스, 영어로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책감이 쌓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버티면 결국 주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간 오늘 마지막 기도회가 저녁에 있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2021년도 보내시면서 순종하십시오. 순종. 여러분 가정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그 가정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습니다. 주님께서 상기를 내셨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는데도 손을 잡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고 다 이루시고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